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좋은 편을 택할 줄 아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말씀을 오늘 성금요일 심야 예배 가운데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러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는 율법 교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너가 그러한 사랑 가운데 좀 더 능동적인 이웃 사랑으로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런 일화를 얘기하면서 좀 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너가 이웃 사랑에 너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도 만난 일화를 통해 이러한 것을 강조하신 후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에피소드가 일어나게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보다 우리가 방금 함께 성경을 보면서 읽었지만 분량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량이 많지 않음에도 이 우리가 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잘 알고 있는데, 그 비유 다음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위치하게 된 것은 분명한 의도하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서로 상반된 태도를 통하여서 믿는 자가 취해야 할 우선순위에 대한 교훈을 주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대하여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영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볼 터인데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주는 영적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고 귀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38절을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길을 나선 것으로 보이며 가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38절에 그들이 길 갈 때라고 할 때 이 표현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어느 길을 가고 있다고만 여기게 되고, 거기 어떤 길에 어떤 장소의 길을 가고 있는지, 그 시점이 뭐 낮인지 밤인지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또 이 그들이 길 갈 때라고 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이후에 이렇게 하는 것은 앞부분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단서도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한복음 11장 1절과 12장 1절을 보게 되면 이 마르다가 사는 마을의 위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함께 보게 되면 11장 1절 보면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라고 하는 것과, 12장 1절에 보게 되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거기에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서로 간에 한 그런 형제였죠, 자매였죠. 거기서 그렇게 한 가족으로 사는 것을 보면서 이 한 길을 가는 것이 베다니의 그 한 길을 지나가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쪽 3km 지점에 위치한 산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을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들어가셨던 것으로 보이며,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된 것입니까? 바로 마르다를 만나게 됩니다. 가만히 이 부분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하여 자신의 집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상당히 자연스러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 속 어디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뭐 나를 왜 초대하느냐, 마르다가 제발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을 거하여 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가 없이 그냥 마르다가 가서 우리 집에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냥 예수님과 12제자들이 자연스럽게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또한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뒷받침해 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동생은 마리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알고 계셨고 그 집안의 식구들인 마리아,
나사로와도 친분이 매우 가까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본래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진 것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따라가신 것은 우리가 더욱이 당연한 일이다,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점과 흐름을 알고 이어서 39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그러니까 어떤 겁니다. 마르다에게 마리아란 동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전에 보면서 다 알게 됐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집에 딱 들어가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그 광경이 어떤 겁니까? 마리아가 어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공관복음서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들이 참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근데 여기에 마리아는 나중에 예수님의 발에 자기의 그 비싼 향유를 부어서 머리털로 닦았던 그 여인 베다니의 마리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예수님이 오랜 그러한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걸어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하셨을 것인데, 참으로 피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마리아와 함께 이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참으로 피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마리아의 심정을 꿰뚫어 보시고 마리아가 말씀을 원하는 자의 필요를 알고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모습에 사실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주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여기에 주의 발치에 앉아, 이 발치라는 것의 사전적 의미를 보게 되면 발이 있는 쪽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쉽게 생각한 것이, 예수님이 만약에 어떠한 의자 같은 데 앉아 계셨다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 같이 의자에 동등하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의자에 앉아 계셨다라고 하면 마리아는 그 바닥에 예수님의 발 가장 가까운 곳에 그렇게 앉아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던 겁니까? 뚫어지게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또 당시에 이와 같은 자세로 말씀을 듣는가 것은 이스라엘에서 랍비의 교훈을 경청하는 자세입니다. 제자가 스승의 발 근처에 앉아 교훈을 듣는 자세이고, 또 어떤 사람의 발 아래 앉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하는가 하면 그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즉 마리아는 그러니까 제자가 되어서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듯이 매우 열심히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일에 관심을 돌리지 않을 채 열심히 그냥 주의 그 발치의 근처에 앉아서 예수님만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그 귀한 복음의 말씀들, 그 생명의 우리의 구원의 정수가 되는 그 말씀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집중해서 경청하면서 들었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을 적에 마르다는 어찌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40절을 함께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마르다는 어떠했습니까? 마르다는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왜 이렇게 분주했겠습니까? 마리아는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마르다는 왜 이렇게 분주했었을까? 그건 바로 자신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행을 초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일행을 초대했으니까 이제 시장에 쓸 터니까 먹을 음식을 이렇게 준비해야 됐기 때문에 마르다가 굉장히 분주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르다가 그렇다면 분주하게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과연 몇 명의 음식을 준비하였기에 이렇게 분주하게 마르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야 됐을까? 우리가 대략 오늘의 본문에서만 우리가 몇 명일까 생각해봐도 제자 12명과 예수님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까지 대략 15명의 음식을 마르다가 준비해야 됐던 겁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인원수의 음식을 사실 혼자 준비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여자분들도 계시지만 뭔가 집들이를 한다라고 해서 누가 손님이 온다고 해서 그것이 한 네다섯 명만 한다고 해서 음식을 준비하면 얼마나 그것이 고되고 참 힘듭니까? 요즘에는 배달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지만 참 예전에 저희 어머님을 보게 되면 참 그렇게 예민하고 민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음식을 막 계속 끊임없이 준비하시면서 손님들이 오셨을 때 아주 정갈하고 깨끗하게 차리기 위해서 하는 그 모습들 얼마나 바쁘겠습니다. 특히나 마음이 분주한 지라에 해당하는 것을 보면 헬라어가 페리에스 파토라고 하는데 이것은 주의력을 산만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 역시 어떤 겁니까? 분주하게 막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는데 그 가운데 한편에서 옆에서는 어떤 겁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안 들릴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경청하고 싶었으나 주의 일행을 대접하는 일에도 소홀할 수 없는 굉장히 바쁜 상태를 마르다가 겪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원어를 살펴보며 뒷받침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르다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때에도 우리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어떠했습니까? 다른 일에 관심을 돌리지 않은 채 끊임없이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귀한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뭐 어떤 것이 분명히 마르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시끄러운 소리도 나고 어떤 소리도 났을 것인데 그런 것들에 시선을 주고 한숨을 돌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의 입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바쁜 중에도 혼자서는 이제 어떤 겁니다. 마르다가 벅찬 것을 느껴서 이렇게 일을 하는 중에 어떻겠습니까? 옆에 있는 마리아가 보이게 되고 자신은 바쁜데 마리아는 왠지 한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듣고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40절 중반을 다시 보게 되면 어떤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취하게 됩니까? 예수님께 내가 나아가야겠다. 예수님께 가야겠다라고 해서 가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말하였습니다. 주여 예수님 나 혼자 일하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나 혼자 일하는 것을 예수님도 충분히 보시면서 벅차다는 것을 아실 터인데 왜 그런 거라면서 나를 생각해 주시지 않습니까? 나 너무 지금 음식하느라 바쁜데 여기서 생각하지 아니하시나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이렇게 바쁜데 왜 나를 생각해 주시지 않으세요,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바쁘면 마리아야 우리 좀 이따 식사의 자리에서 마저 복음의 이야기를 또 나누도록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가서 지금은 너의 언니를 도와주라라고 하실 법도 한데 왜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빨리 지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리아에게 명하셔서 나를 도와주라고 해주세요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굉장히 인정에 가득 차서 예수님께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사실 정확하게 팩트를 말하면 마침내 어떤 겁니까? 마르다의 불평과 원망이 터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된 것이죠. 이런 마르다의 원망과 불평은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그렇죠? 너무나 당연하죠. 뭐 무리한 그런 원망과 불평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 바쁘고 막 15명의 음식을 준비해야 되니까 이 정도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죠. 하지만 너무나 당연해 보이고 그 많은 인원을 대접하기 위해 혼자 임의로 벅찬 일이 난 것을 우리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원망과 불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라는 시점에서 조금 더 깊숙이 묵상하면서 나아가면 어떤 겁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르다가 주님 앞에 참으로 교만한 태도를 취했다.
주님 앞에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병자를 만나면 치료해주고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왜 너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왜 나를 구주로 여기며 그리스도로 여기면서 따라야 하는지를 잘 이렇게 알려줘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 중에 마르다가 왜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원망과 불평, 참으로 마르다가 그 광경, 그 멀리서 예수님과 마리아의 그 모습을 보면서 교만한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연히 이것을 모르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르다의 수고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했기에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 겁니까? 마리아의 태도가 옳았습니다. 마리아의 태도가 옳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그러한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정성과 그 마음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그 간절한 끊임없이 사모하는 눈빛과 그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달하는 그 태도를 옳게 보고 마리아에게 힘써 복음을 전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생각해 보면 이와 같은 잘못을 상당히 많이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같은 잘못입니까? 마르다와 같은 잘못을 상당히 우리가 때로 많이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짧고 경솔해서 때로 하나님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어떻게 우리도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마치 부족한 우리와 동등한 인간처럼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도와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도와주시는 게 필요하다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도와주시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자신의 형편을 몰라준다거나 남들과 비교하면서 공평하지 않으신 하나님으로 판단을 하신다고 불평할 때가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가운데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저도 그럴 때가 있지 아니함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보다 못한 자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와 같지 아니하심을 깨닫기 바랍니다. 욥기 36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욥기가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아멘. 욥기가 이와 같이 욥이 말하였습니다. 욥이 참 그 어려운 과정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있는 가운데 욥이 뭐라고 고백한 겁니까? 하나님은 저렇게 높다. 하나님의 그 높으신 분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그의 횟수가 어떠한지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즉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거나 그분께 그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 존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가지도 없음을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높으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참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생각과 태도를 철저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르다의 요청과 태도에 대하여 대답하여 교훈해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41절과 42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르십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는 것은 마치 어떤 것 같냐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제 사랑하는 딸 2명 있는데 혼낼 때는 참 호되게 부르지만 뭔가 안타깝거나 사랑하는 딸을 부를 때 다은아 다은아 아빠의 말을
잘 들어봐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마르다야라고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는 것은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뭡니까? 마르다야, 너의 그 정성스러운 행위 자체를 내가 잘 안다. 내가 그 가운데 내가 너의 그 애정 어린 마음을 잘 내가 알고 내가 그 마음을 잘 알고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르다가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마르다의 마음의 상태를 헤아려 주십니다. 여기서 염려는 무엇이냐고 하냐면 그녀의 내적인 마음의 동요를, 그리고 근심은 이것으로 그의 마르다의 겉 표시에서 나타나는 그런 외적인 소란을 가리킵니다. 즉 마르다의 헌신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마음가짐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그에 따라 마르다가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을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42절을 다시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몇 가지와 한 가지가 등장하게 되는데, 전자인 몇 가지는 물질적인 것을, 후자인 한 가지는 영적인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즉 음식을 접대하기에 분주한 마르다보다 한 가지 곧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을 최우선으로 둔 마리아의 태도가 더 좋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좋은 편을 택한 마리아가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결국에는 뭡니까? 마르다야, 너가 그 돕도록 명하여 달라는 그 요청은 거부할 수밖에 없다. 너도 오히려 뺏기지 않는 이것을 위하여서 마리아의 태도를 따라서 나의 앞에 와서 나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열심히 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여기서의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진정한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르다가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 그 정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가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다 영접하여서 그걸 대접하기 위한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너가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리게 되고 그것을 만나서 거하게 된 것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서 그곳에 가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찾아오셨는데, 거기서 육신의 떡을 대접하기 위하여 마르다가 이 목적을 놓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너무 분주하였기에 가장 가치 있고 좋은 편이 되는 본질을 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르다가 놓치게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가치 있고 좋은 편이 되는 예수님과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편이 되시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가장 최고로 가치가 있는 그 예수님을 간절히 믿으면서 그 말씀에 집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면서 땅의 것들을 보다 많이 얻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온통 마르단처럼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하여서, 내가 그래서 더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하여서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분주하는 내가 부유해지기 위하여서,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하여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열심을 내어서 내 삶을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잊어버리고 그냥 오로지 나의 삶에 나의 육체적인 만족을 위하여서 나의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 돈으로 되어버리는 그 변질되는 믿음의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뭡니까? 바로 한 부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한 부자가 자신의 밭에서 열심히 곡식을 수확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엄청난 풍년이 일어나서 굉장한 그런 곡식을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창고에 넣게 되었는데 그것조차도 부족해서 내가 창고를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어마어마한 창고를 만들어서 나의 남은 곡식을 다 거기다 갖다 놓고 내가 이 곡식을 또 팔아서 좋은 것들을 유지한 것, 그 내
그 재정적인 것들도 다 창고에 넣어서 있어야겠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자신의 영혼에게 고백하는 구절이 있는데 12장 19절에 보면 이와 같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자 하리라 하되.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야, 이제 내가 너무나 많이 충족하게 쌓아뒀으니까 내 영혼아 이제 그냥 실컷 즐기면서 놀면서 살자. 일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다른 것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오로지 펑펑 즐기면서 파티를 즐기면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20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20절에 보면 야,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어떡하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땅에서 값어치 있는 것들을 이 부자가 참으로 많이 쌓아뒀는데 하나님께서 그 쌓아두게 된 그날 밤에 이 영혼을 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거두어가면 그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그냥 자신은 이제 다시 원래대로 있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인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 큰 쓸모가 없게 되어버린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얻는 소득으로 나의 필요한 것들 누리고 뭐 가족들에게 이제 채워주고 자녀들에게 채워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시되 다만 땅 위에 너무 많은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빼앗기고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그 땅에 뿌려진 그 복음의 씨앗에 대한 비유 중에 이 22절이 바로 오늘과 가장 어울리는 그 땅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무엇입니까? 땅에 복음의 씨앗이 열심히 뿌려졌는데 그 가시떨기로 인하여서 막히지 못한, 이게 더 자라나지 못해서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결실이 맺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결실이 맺히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 가시떨기 때문에. 근데 이 가시떨기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는 가시떨기에 말씀이 막혀서 믿음이 더 성장하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땅 위의 것에 대하여 지나치게 염려하고 내가 쌓아두려 하다 보면은 우리의 영혼의 올무가 되어서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의 결실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영일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일상을, 여러분의 삶을 재조명하여 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가시나무 되는 것들, 이것이 나의 믿음의 방해가 된다, 나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깊어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를 흔들리게 된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그 가시나무를 잘라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혹여나 안 좋은 것들은 믿음의 싹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 땅 가운데서 솎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 가시나무 때문에 죄를 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안 지려고 막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죄를 지고 내 마음 가운데 솎아내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회개하시면서 그 회개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보혈의 깨끗함 능력을 입어서 가시나무를 다 잘라내고 솎아내는 것은 다 솎아내어서 우리의 믿음의 밭이 무엇이든지 잘 자랄 수 있는 기름진 옥토가 되어서 우리가 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예수님께서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사랑으로 좋은 편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처럼 늘 좋은 편을 택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님을 선택하셔서 좋은 것을 선택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향하여서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